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계신가요?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희미해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큼 버금가는 어떤 것들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백. 샤넬 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든든한 뒷배,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목숨을 불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의 것들이 소중한 가치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보호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상대적인 파워, 능력,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또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힘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영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곧 힘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 솔로몬의 손주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시대에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은요, 시대적인 변천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조업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AI를 얼만큼 잘 쓸 수 있느냐, 또 AI에 대한 기술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도요, AI가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어떤 발사체에서 미사일을 쏘고 또 정말 숨겨져 있는 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핵무기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인공위성과 AI가 결합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파워풀한 힘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백성들의 핵심 가치예요. 성공의 핵심 가치이고 또 그것이 예배의 중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도 보지만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대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몇만 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80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군사력으로 생각해보면 2배가 더 많죠, 그죠? 2배가 더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싸움이 과연 승산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당연히 군사력을 많이 확보한 나라가 이 싸움에서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아비야는 자기를 따르는 지파가 2지파밖에 안 되고 자기가 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자기를 따를 수 있는 군사적인 숫자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적어요. 그렇지만 이 아비야는 누구를 붙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비야와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지파를 그가 보유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군사력을 8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강력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것을 붙들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우상 가운데 이제 묻혀서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치게 되면은 어떤 삶의 현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이 청력과 또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촉각, 그걸 어떤 삶의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 감정, 내 확신, 내 처세,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판단력,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이드가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을 더 앞세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커다란 어떤 조각상을 가리키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거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어떤 삶의 중심도 달라지겠죠.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비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붙들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고 정말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방법론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이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날짜라든가 모든 어떤 사안사안마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자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기의 여러 가지 삶의 처세가 왕의 자리에 딱하니 있고 하나님은 주변인으로다가 옆에 이렇게 밀쳐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는 예배가 어떻게 돼버리는 건가요? 자기 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사장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달콤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제사장을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신이 나갈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다가만 제공해주는, 얼마든지 사탕 발림으로다가 말을 근사하게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아첨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간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내쫓아 버렸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9절 보시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겠도다 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근사한 선물을 갖고 오거나 뭔가 이 여로보암 왕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로보암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직한 고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을 얼마큼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그런 아부꾼들을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자기의 어떤 삶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왕으로 세웠으니 자기의 사유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판단력과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죠?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왕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좀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나타나요. 죄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에 이렇게 합치되는 삶의 내용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왕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자꾸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살다 보니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돌이켜보니 이게 죄였네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만지는 거죠, 그죠?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또 죽지 않으니까 또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듬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성화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성화잖아요, 그죠? 우리를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빚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한다 이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비서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비서로 만드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어떤 뭔가 요구사항을 어떤 견적서를 딱 뽑아다가 나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나는 변화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자꾸 예배에 우리가 초점을 자꾸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끌고 가요. 그 예배에 부합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성에 따라서 막 흥얼흥얼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분주할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장된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의 칼이 우리를 모난 부분들을 잘라주기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이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주기를, 마치 하나님의 그 끌과 정이 나를 쳐서 내가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의 조그만 어떤 이렇게 뭐 가시라도 하나 이렇게 딱 뭔가 찔리잖아요. 그죠? 뭔가 불편한 상황과 어떤 무엇이 딱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싹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쉬워져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쉬워진다. 내가 원하면 교회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교회 안 가고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게 진짜 성도인가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데, 믿음이 예배로 증명되지 않는데,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삶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던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근사한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관자로 왕으로다가 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정말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기름을 내가 요구할 줄 아느냐. 난 그것을 이제 내 코에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어있는 예배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아비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여로보암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너가 설령 군사력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남유다를 이길 수 있겠는가? 자기의 어떤 객기와 자기 어떤 혈기로다가 전쟁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강한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치러보나 마나 남유다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믿음이 정말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널브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성화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